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정론 부분 249페이지에 거기에 특별히 에베소서 1장 4절 6절 그 부분을 통해서 특별히 전체 신학의 요점이 이 에베소 1장 4절 6절에 있다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 말씀은 무조건적 선택이다. 그리고 영원한 작정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말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성부의 사랑, 성자의 공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거룩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 기쁘신 뜻대로 역시 무조건적 선택, 그저 기뻐하심으로, 다른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기뻐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것은 이제 중간에 이게 이제 주어죠. 이게 수로고 우리를 예정했다. 나머지는 전부 부사 구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믿음. 앞에는 예수의 공로고, 이거는 예수를 믿음.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영생, 자녀됨, 또 백성됨, 영생을 뜻한다고 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로, 오직 은혜.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목적인, 바로 영광을 돌림. 그래서 이 구절에 참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삼위일체를 논할 때도, 만세전의 구원 협약을 논할 때도. 근데 여기에 1장 4절에서 6절, 이거 뭐 칼빈이 이렇게 해석했다기보다 칼빈도 이 구절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이 구절을 전부 다를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녹아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고,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그를 믿는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사실은 주님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뚜렷해요. 두 가지.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에 나누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것과 항상 같이 들어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러면 내가 즐겁다, 이렇게 항상 매치되게 들어와야죠.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즐거움이 어떤 배치돼서는 안 되죠. 서로 합치돼야 되겠죠. 그래서 큰 궁극적인 뜻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데,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죠. 우리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세목적으로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이 땅에 두시는 동안에 주의 거룩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세마포 입은 신부로 찬양케 하시고, 또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에 예비한 발로 사용하시고, 더러운 발로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순결한 정결한 발로 신발을 벗기고 세상의 때를 벗기고 그렇게 사용하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선택하셨는데요. 특별히 구원의 작정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원전의 작정에서 자연히 우리가 뭐예요? 이제 소명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작정이 없이 부르심이 아니죠. 그저 뭐 우연한 부르심, 역사상 어떤 그런 또 어떤 은인을 쫓은 부르심 아니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좀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상 어느 시점에 괜찮네, 불러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만세전에 작정 가운데 때가 참에 부르심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때가 참에 성육신이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로 표현하면 뭐예요? 때가 참에 부르심이 있었다. 그래서 역사상 부르심은 초역사상 작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혹은 뭐 초역사, 탈역사, 우리가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가장 중요한 말은 창세전에 혹은 영원한 작정에 따른 부르심. 같이 합시다. 영원한 작정에 따른 부르심. 이렇게 우리가 자주 말하죠. 영원한 작정에 따른 부르심. 영원전에 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뭐 하시려고? 찬양을 받으시려고, 찬양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선택에서 나온 것이지 거룩함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 구절이라. 퓨추라 상티타스 아브 엘렉션에 하부이스 엑소로디오 미래의 거룩함, 그것은 그 기원을 선택으로부터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거룩함이 아니라 미래의 거룩함, future sanctitas, 그러니까 미래의 holiness, 미래의 거룩함, 미래의 혹은 뭐 sanctification, 미래의 거룩함이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아브 일렉션에, 선택으로부터 기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신화 아니에요. 신화는 뭐예요? 내 파워, 슈퍼 파워, 내 인텔리전스, 내 지능, 내 능력, 그게 신화예요. 그 신화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족보 때문에도 아니에요. 우리 집에 태생이 좋아서, 우리 가문의 배경이 좋아서, 신앙의 연조가 있어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은 오직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내버려서 내 자질, 여러분도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나 자신이에요, 사실은. 왜요? 나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릇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가장 큰 소망의 터는 나 자신이에요. 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의 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참 쓰라려요. 소망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만세전에 그렇게 택했기 때문에, 엘렉시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future holiness, 미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반하는 거지, 무슨 권능의 신화나 영웅의 신화나 가문의 족보나 신화나 족보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선택에서 나온 것이지 거룩함으로 선택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 만세전의 작정 가운데 부르심, 또 거룩의 초대, 뭐 옛날 박영선 우리 목사님 이런 책도 쓰고 했는데 저도 읽었는데요. 거룩함의 초대,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녀 삼으심,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만세전에 작정된 정하심으로 임한 것이다. 곧 예정으로 인한 것이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겠느냐라고 로마서 1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드려서 갚는 게 아니라, 먼저 드려서 갚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내 것으로 누가 드리겠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고 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갔겠느냐 이 말은 나로부터 주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결국은 예정이죠. 작정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서 나온 것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옵니다. 어제 우리 새벽 예배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더 채워질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사실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영광을 취한다고 하지만은 이미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하나님 자신이 무슨 부족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에서 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우리의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버릇과 같이 그렇게 살자고 했습니다. 그때 그저 하나님께 영광되면 이게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자. 두 번 세 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되면 그냥 이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헌신하면 다 나한테도 유익한 거다. 하나님 이름으로 베풀면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 이름으로 전도하고 가르치면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두 번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가르쳐서 뭘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면서 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그것으로 이미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갔겠느냐. 아까 말씀이 바로 예정, 작정, 무조건적 선택. 그 무조건적 선택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 영화 전체 우리의 구원 과정에 다 작용한다. 견인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은 부르셨으나 이스마엘과 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셨죠. 왜요? 왜는 없어요. 몰라요. 네. 하나님이 머나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더 큰 영예를 주시는 이는 오직 엄밀한 선택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나 자질이 아니라 전적인 부패와 무능을 예지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죠. 몰라서 선택하시는 것이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공로 없음을 아시면서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적 선택이죠. 예지 못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무것도 없음을 예지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죠. 그들이 말하는 예지 예정론은 우리의 공로를 예지하시고 예지했다는 비성경적인 그런 생각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공로로 말하면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열을 가질 수 없다라고 칼빈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그런 측면에서 보십시오. 야곱이 뭐 그렇게 흠모할 만한 성격입니까? 야곱이 뭘 했기 때문에 뭐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과관계를 자주 연결시키기보다 요셉이 뭐 했기 때문에 뭐하다라기보다 그 밑에 보시면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보시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9장에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론의 말씀이죠. 로마서 9장, 10장, 11장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론의 가장 핵을 긋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말이에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예정, 선택에 기초하고 있다.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래서 예정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푼다툼. 칼빈은 자주 예정을 교회의 기초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기초는 주님의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선택이다. 곧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정이 바로 교회의 기초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하나 적으십시오. 성경 구절 하나 더. 베드로전서 1장 2절. 우리를 미리 아신 바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실 언약의 자녀들을 미리 마음에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긍휼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 그것을 받을 그릇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251페이지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디모데후서 2장 9절도 하나 적읍시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주께서 이미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에게 속한 자녀들을 아버지의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맡겨주신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것을 바로 아버지의 것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대제사장적 기도도 그렇잖아요. 바로 주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은 결국은 주님의 구원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에 속한 것들을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품으로 안도록 하시옵소서. 결국은 주님의 사역의 기도이자 우리의 구원의 성취의 기도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드리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에게 주신 백성을 택하셨고 함께 일하심으로 경륜을 이루는 그런 삼위일체의 비밀을 드러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창조전에 협약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셔서 끝까지 보존하시고요. 거기에도 요한복음 한 구절만 더 적읍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도 하나 적읍시다. 우리가 아들을 믿고 아들 안에서 보호받게 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선물이다. 아버지의 선물이다. 아들 안에서 믿게 되고 아들 안에서 보호받게 된다. 이 단어 하나 적어봅시다. 보호받는다. 우리 클라이언트 같은 단어 있죠. 고객, 뭐 손님 그런 거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크리엔텔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접해서 보호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안에서 믿고 피데스 믿고 아들 안에서 보호받는다.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주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선물이다 이 말이죠. 오직 아버지의 은밀하신 기뻐하시는 뜻 이것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뭐 누누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칼빈의 이 예정론에서 하나의 길게 다루고 있거든요. 또 예정론 책도 또 따로 이게 칼빈의 칼비니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정론 책도 또 읽을 수 있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정론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뭘까요? 칼빈에게 있어서 역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 그게 아버지의 아들 안에서의 예정, 그게 가장 강조돼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언약적이에요. 이런 면에서 언약은 곧 아들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상 성취가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여기에 보면 뭐예요? 보호를 받고, 그러니까 예정론의 지평은 생명을 얻고 보호를 받는 측면, 그러니까 전체 구원 과정에, 그래서
예정론은 이미 견인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을. 예정은 어느 시점에 딱 편입해서 그 다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는 작정이죠. 그래서 믿음을 작정하시고 보호를 작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perseverance 바로 견인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품에 안으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잖아요.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보다 더 애통하신다 이 말 주님. 우리보다 더 슬퍼하세요.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세요. 내가 힘들면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내가 공공하면 나보다 더 공공해 하시고 그게 바로 크리엔텔라예요. 보호예요. 내 품에 들어오면 나는 굶어도 섬겨야 되잖아요. 부모의 그런 크리엔텔라 이것이 바로 만세전에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만세전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작정은 겨울나무와 같지 않습니다. 봄나무 요새 이 5월의 실록 같아요. 무성한 부요함이 있는 예정이고 작정이지 선택이지 겨울나무와 같은 앙상한 작정이 아닙니다. 앙상하게 너는 자녀다 네가 알아서 한번 열매를 맺어봐라 하는 앙상한 게 아니라 풍성한 작정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불러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것을 칼빈은 특별히 강조합니다. 예정론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한 예지 예정론의 논법에 따르면 사람은 이미 공로의 그런 예지 가운데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미 사람의 공로가 가정되죠. 그래서 먼저 사람의 공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시는 형식으로 나타나죠. 신인 합력설로 나타나죠. 이것은 예정론이 은혜가 아니라 예정론이 또 다른 공로주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속박이고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사람의 공로는 구원에 어떤 동인도 되지 않는다라고 칼빈은 못 박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면 예정에 성도의 견인 교리는 처음부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한쪽 축을 받치고 있는 게 예정론이라면 그 축은 언젠가 썩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집을 짓어요. 뭐 시골에 언두막을 짓는데 거기에 삼각대로 이렇게 가로 걸쳐가지고 밑에 버팀목을 해놨는데 하나님은 두 버팀목이고 나는 한 버팀목이라 칩시다. 사실 신인 합력석은 내가 두 버팀목이고 하나님은 한 버팀목이에요. 사실은 신인 합력설은 내가 시작이고 내가 중심이에요. 신이란 말이 먼저 같지만 사실 인신 합력설이에요. 알고 보면 인간이 더 중심이에요. 항상 신을 지으면은 그러면 내가 언두막에 두 축이고 하나님은 하나 뒷받쳐 주는 거예요. 둘이 있으면 넘어지니까. 그런데 이 예지의 전도는 언제 내가 썩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무조건적 선택은 세 다리가 전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이 있는 거죠. 견인이. 하나님의 기둥은 썩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를 못하고. 그러니까 견인이죠. 끝까지 끌고 가시죠. 그러나 신인 합력설이나 이런 것은 자연히 견인 교리가 있을 수 없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고백조차도 나로부터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고백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내가 무슨 의식에서 논리적으로 고백합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고백조차도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심령 가운데 먼저 그렇게 고백하게끔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먼저 했다 그러면 우리는 필히 도중에 하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내침을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헤아리심과 긍휼에 있다.
같이 합시다. 헤아리심, 긍휼. 다시 합시다. 헤아리셔서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는 뭐예요? 헤아리면 재판하거나 따지거나 해서 우리는 우열을 가리지만 하나님은 헤아르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헤아리셔서.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럼 뭘 헤아리실까요? 잘해야 우리 없음을 헤아리시고. 그래서 헤아리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저 하나님이 헤아리지 않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작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편에서는 주도 면밀한 작정이에요. 우리를 향한 분명히 헤아리심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근면한다, 근고한다, 감찰한다. 구약에 나오잖아요. 헤아리심. 우리 중심을 보신다. 구약에 이 헤아리심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는, 근면하는, 감찰하시는, 근고하시는, 이 전부 다 헤아린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헤아리세요, 우리 속을. 그래서 뭐예요? 긍휼이에요. 우연히 긍휼이 아니고 완전히 다 헤아리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삼위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는 그저 받았으니까 우연한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철저히 헤아리신 사랑이다 이 말이죠. 너무나 주도 면밀한 사랑이고 너무나 디자인된 사랑이고 절대 우연히 오지 않았다. 내 생에 갑자기 나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것은 내 생에 어느 시점이지만 하나님은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모든 인과관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태에서 조성되는 것도 다 아시고 그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도 아시고 모든 것을 언약 가운데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여서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칼빈이 나중에 우리가 유아 세례나 가보면 이런 점을 강조하거든요. 유아 세례나 이럴 때 그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언약적 관점이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만세전의 헤아림을 우리가 경박하게 여길 것이냐, 가볍게 여길 것이냐. 우리는 뭔가 구원이다 이러면 어느 시점 이후에 우리의 모습 이런 것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칼빈은 유아 세례를 다루면서 정말 구원의 가장 큰 부분은 영원전의 언약 가운데서의 약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언약의 자녀로 인치는 것은 결코 이것은 성경적 진리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헤아려서 긍휼히 베푸시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오는 헤아림. 그 헤아림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로 자질로 선하게 될 것을 예시하고 선택했다면 우리가 먼저 그분을 선택한 것이 되죠. 이건 역이죠. 왜요? 선택도 내 자질이니까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되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을 받아야 할 자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한번 뒤에 한번 볼까요? 80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Gratiam Dei 시작. Gratiam Dei non invenire eligendos sed facere. 인벤이래 이라면 발견하다, 파케레 만들다. 그래서 non invenire sed facere,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무엇을? 라틴어는 이 한 단어로 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겐도스 이라면 선택받아야 할 사람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작은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선택받아야 할 사람들, 복수 목적격, 수동, 당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수동 분사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라티아 데이,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아야 할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이미 알겠죠. 하나님의 전적인 뜻 가운데서 만세전에 작정하셔서 만드시는 것이다. 여기저기에 있어서 옥석을 가리는 그런 발견이 아니라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에게만 있습니다. 먼저 보내심이 있고 믿음이 따릅니다. 선택은 믿음의 어머니며 믿음은 선택에 대한 보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예정이 구원 서정에 앞선다 이 말이죠. 가장 믿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루트는 조금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는다. 내가 믿는 것도 선택의 은혜다. 그래서 선택은 마테르 피데이, 믿음의 어머니다. 그리고 피그누스, 믿음은 선택의 보증이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택함 받았다는 데 대한 보증이다. 우리가 어슈어런스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겠죠. 확신. 사실은 예정론에서 이제 성도의 확신을 다루거든요. 피두키아. 성도의 확신은 뭐냐? 우리가 일단은 뭐예요? 예정에 대한 거죠. 예정. 우리가 예정이라는 것은 선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선택에 대한 확신이죠. 예정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만세 전에 내가 택함 받았다는 데 대한 확신. 이것에 대한 가장 큰 표가 뭐다? 칼빈은 역으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이 말이죠. 말씀을 믿는 거죠. 선택이 믿음이라면, 그러니까 선택이 믿음이라면 믿음은 말씀이죠. 말씀.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우리가 성도의 확신이라면 성도의 확신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는 게 가장 큰 선택의 표예요. 내가 말씀으로 감동받고 말씀으로 아멘하고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영광 돌리면 그게 가장 큰 선택의 표예요. 말씀을 믿으면 말이에요. 내 정서적 동감이 아니라 어떤 내 감정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이때 뭐가 작용합니까? 성령이 작용하고. 그래서 역시 칼빈은 어슈어런스의 두 요소가 말씀과 성령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다시 우리가 개혁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과 성령. 구원의 확신의 두 요소는 말씀과 성령이다. 이것이 역시 이게 이제 어슈어런스 아까 말했던 이 피두키아 이게 확신이네. 이 확신은 피두키아 이것은 이구조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선택의 보증이다. 그 다음에 선택은 믿음의 어머니다. 선택으로부터 믿음이 나오니까 믿음으로부터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선택은 믿음의 어머니고 믿음은 선택의 피그누스 보증이다. 여러 가지 있죠. 뭐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참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의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가장 언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까? 꼭 그런 또 이해조차도 내 머리라면, 내 지식이라면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총체적인 현상 가운데 확신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꼭 그것에 대한 어떤 정서적 반응, 내가 그 자리에서 지금 듣고 있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서 있는 것도. 그러니까 확신을 너무 달리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택에 대한 이 어슈어런스는 바로 믿음은 말씀에 대한 것.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칼빈은 확신의 두 요소를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적인 은혜는 선택에 불변하는 한국성에 제시되고, 이러므로 견인의 은혜가 필히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그리스도는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러니까 성부의 뜻을 성자가 이루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그렇게 본다면 삼위일체적 기독론적 예정론이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만세전에 동사 함께 일하시는데 왜 기독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견인은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때만이 견인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어떤 논리적 견인 안 되고, 어떤 인과응보도 세속적으로 이 견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또 그들은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믿어요. 왜요?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거기에 견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 수업에서 우리가 정말 제 자신도 참 감동이 됐거든요. 결국 헤르만 바비크가 이런 칼빈을 풀어내는 모습을 봤거든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 여기 계신 수업 들은 분도 있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구원의 교리들, 그 모두 구원 서정을 다루는데, 헤르만 바비크가 구원론을 다루는데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연합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루터는 율법에 대한 저주를 믿음으로 이겼다 이렇게 나간다면, 칼빈은 율법과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받아들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죄를 깨달았고 복음으로 인한 피의 제사함이 있고, 그래서 아예 헤르만 바비크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다.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 구원의 출발이다. 우리가 봤잖아요, 저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요. 칼빈에게 있어서 이 만세전에 제가 그렇게 그렸던 기억 나십니까, 혹시? 예. 이제 우리가 구원 서정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Order of Salvation, 구원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 서정을 이야기하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정이죠. 예정은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이죠. 그냥 뭐 예정이라고 해도 되고 선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칭의 과정에서의 뭐 여기에 쭉 있죠. 뭐 소명, 뭐 중생, 회심, 또 뭐예요? 뭐 신앙, 믿음,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수양, 뭐 이런 겁니까? 칭의, 이거 이쪽 얘기 제가 순서 안 하고 그냥 쓸게요. 저도 외우긴 외우는데, 자, 이게 동시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다, 이렇게 했죠.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에 전부 동시적이지만은 이것에 이렇게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제가 오늘 바빙크 제가 수업하면서도 저도 참 큰 은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 바빙크는 구원론을 다룰 때 꼭 칼빈과 같아요. 기독교 강요하고 성령론을 다루면서 제일 먼저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게 주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적용해 주는 영이다. 그리고 구원의 출발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로 곧 주 내 안에 사심으로. 그래서 제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주 내 안에 사심이 성령의 임재다. 그 주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바로 복음의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그래서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의의 증가를 받잖아요. 같이 합시다. 죄사함과 의의 증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루터라는 그리스도는 빼고 율법, 복음 이런 구조만을 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이때는 믿음이 없고 비로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이 있다. 이러니까 세대주의적 이해가 되고 여기서는 그러면 복음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율법이 필요 없어지고 이런 이제 입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므로 모든 말씀을 다 영접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뭐예요? 신약과 구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복음과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은 우리가 뭐예요? 진리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만세 전에 예정 선택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란 것은 어떤 측면이냐? 만세전의 예정, 이것은 창세전이죠. 이것은 시간전이죠. 그래서 시간에 이제는 뭐예요? 역사상 먼저 성취가 있었죠. 다 이루었다. 자, 영원전의 작정의 역사상 성취가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걸 섭리라고도 하는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작정의 역사적 성취가 언약이고 그 경륜이 섭리예요. 그러면 영원한 작정이 역사상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죠. 그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그래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죠. 그게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영원한 약속을, 이거는 창세전이고 이때부터는 역사죠. 역사니까 이제 시간이죠. 인타임이죠. 인타임. 그래서 역사상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걸 제가 구속사적이라고 했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구원론적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구속사적 구원론적 접근이죠. 이 구원론은 구속사와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루터 같은 경우는 구속사와 구원론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구원론에서는 갑자기 냉랭해지고 그리스도가 없어져요. 그래서 기독론과 구원론이 긴밀하게 연결이 안 돼요. 우리가 칼빈의 예정론을 너무 그냥 하나님의 작정교리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작정됐으니까 그 사람은 뭐 선하고 그 사람은 복이 있고 작정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유기됐으니까 뭐 그 사람은 내팽개치고 그런 교리가 아니라 정말 칼빈의 이 예정론은 이런 지평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요. 이런 지평 가운데서. 그러면 이 구속사적 구원론적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걸 우리가 사실 언약신학이라 이란단 말이에요. 언약신학. 언약신학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칼빈은 본다. 제가 최근에 그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이제 발표를 할 글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다시 예정론 부분을 읽으면서 도르트 신경도 읽고
또 제가 지난 또 여름에 또 발표했잖아요. 그때는 장로교가 또 뭔가.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데서 자꾸 발표하니까 그런 데도 불러서 자꾸 발표시키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하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존 녹스의 예정론도 읽어봤고, 존 녹스는 예정론 한 권으로 그의 신학을 다 이야기했다고 보면 돼요. 존 녹스의 예정론. 그의 전집 제5권. 그 다음에 이번에 돌트 신경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옛날에 그냥 튤립 5가지 있잖아요. 그 튤립만 생각했는데 돌트 신경이 사실상 그게 아니더라고요. 튤립은 알미니안, 그 당시에 그 항변파들이 반대한 것에 대한 재반대로서 5가지 교리가 수립된 거고, 실제로 도로트 신경은 물론 5개 맞아요. 도로트 신경의 가장 핵심은 예정론에 대한 기독론적 이해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정론에 대한 기독론적 이해. 이거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예정론 처음 할 때 했어요. 이거 지금 누가 가장 이걸 주장했다 그랬죠? 리차드 멀러라고 했죠. 리차드 멀러 교수가 개혁주의는 예정론을 기독론 쪽으로 바라봤다. 이게 칼빈에서부터 펄킨스까지 연결해서 본분이 바로, 그래서 그것이 개혁주의다. 제가 사실 미국에서 처음에 멀러 교수님의 그 책을, 그 크라이스트 앤 데클이라는 책을 봤을 때, 뭐 이 세계적인 학자가 이 정도 글을 썼냐 생각했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글을 썼구나. 이걸 파악하고 있었더란 거예요. 이거를. 예정론을 기독론 쪽으로 접근한 것이 우리 개혁주의다라고 멀러는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개혁신학을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세전에 예정된 작전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것을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 이루시고 그 이루신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주 내 안에 사심이니까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 가운데서 우리 안에 주가 사시고 여기에 우리 핵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성령의 임재는 주 내 안에 사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는 역사상 성취해 주시고 다 이루신 의를 전가해 주시는 다 이루신 분이 지금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같이 합시다. 계속적 중보. 어떤 중보의 사역을 다 이루신 구속사적 성취의 중보자가 구원론적 적용의 중보자로 지금도 나를 위한 중보자라는 것. 이런 개념들 이걸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풀어내면 이게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큰 은혜가 들어있고 이게 루터란하고 우리를 구별짓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여기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칼빈은 만세전에 우리에게 정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크레안텔라 보호하신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삶 전체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신학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삶의 신학이 왜 나옵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성취가, 이 성취의 의의가 뭐예요? 모든 순종을 다 했기 때문에 고난의 의의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 순종의 의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의의는 우리를 위하여 성취한 의의는 우리의 칭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루신 의의는 저번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에 다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의 칭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 과정에서도 미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거. 우리의 결국 칭의와 성화 과정에서 다 그의 의의가 미친다면 그리스도는 계속적 중보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계속적 중보하신다는 의미는 뭐냐? 전에도 했죠,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어렵다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어렵다 보신다. 여기에서 정가의 의미가 있죠. 정가는 우리 인격을 어렵다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어렵다고 보신다. 우리가 칼빈 신학은 이런 퐁스, 이런 개혁 신학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계속 우리가 습득해서 버릇과 같이 내가 이것을 다 섭취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이게 흘러요. 그러면 그게 개혁신학이에요.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그 폭이 느껴지고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 신학이 고백되고요. 내가 아는 대로 기도하고 믿고 확신한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이게 개혁신학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는, 그러니까 주 내 안에 사신다는데 다 들어있어요. 이게 개념이. 뭐 여러분 쓰시면서 잠깐 아까 존 녹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존 녹서는 상당히 미지의 인물이잖아 우리한테요. 어떻게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상당히 미지지만은 근데 정말 읽으면 한나절 그냥 모여서 읽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존 녹서 예정론은 참 저는 아주 재미있게 제가 그거 안 읽었거든요. 예정론은 존 녹서의 다른 글들을 읽어봤는데 예정론은 뭐 그 옛날에는 또 특별히 다룰 그게 없었고, 근데 이번에 글 쓰면서 예정론을 다 읽어봤는데 한 500페이지가 넘는데 아주 참 즐겁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존 녹서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개혁신학 이런 그 칼빈신학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있었는가. 지금 아까 우리 수업할 때 뭐 그런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걸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존 녹서가 그 종교개혁하는 그런 어떤 막 거친 일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잖아요. 이게 뭐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사실 기초하거든요. 존 녹서가. 거기에 보면 존 녹서의 예정론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글귀가 그대로 들어간 게 몇 군데 있어요. 최소한 제가 읽으면서 바로 똑같다고 파악한 것만 해도 그게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 이제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 선조들의 그 리더십이 얼마나 고상한 신학 가운데 나왔는가. 그게 우리 개혁주의를 지켜왔다. 그저 뭐 우리가 불신지옥 예수 천당도 있지만 그거는 그런 어떤 그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대대로 이렇게 신학을 지켜가고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것 신학적 토양 가운데서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공론언언에와 마땅한 형벌, 이것도 뭐 이미 봤지만은 이 두 가지는 제가 특별히 이제 공론언언에는 바로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선택을 뜻하고 마땅한 형벌은 유기를 뜻한다. 조금 이따 좀 더 설명합시다. 자, 예정의 경륜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 볼룬타스죠.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질문을 던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함의 최고의 기준이며, 이게 페르펙시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레귤라 페르펙시오니스, 완전함의 규범이다. 그냥 완전한 규범이다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함의 규범이다. 이 말은 뭐가 완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완전한 줄 알고 구합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기도 올리는 그 기도 제목이 완전한 겁니까?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게 완전하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함의 규범이다. 이 말은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함의 기준이다, 규범이다. 그리고 모든 법 중에 최고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온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입에 담는다면, 또 심중에 준다면 어떤 세상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법이다. 가장 세상의 법대로 지혜롭게 한다고 해도 그게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추구하면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와 쟁론하며 그릇의 어떠함을 다툴 수 없고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나, 아무리 우리의 뜻으로 뭘 하려고 해도 뽑아버리고 그건 뽑히고 있죠. 안 되는 것 같아도, 눈물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참으면, 또 견디면 그건 정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여러분들 절대 이기려 하지 마세요. 선하려고는 하세요. 어려우려고는 하세요. 그러나 이기려고는 하지 마세요. 선하면 어려우면 돼요. 그건 양보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잣대로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청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뜻은 스스로에게는 필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필연성이 계시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스스로에게는 필연적이에요. 그러므로 이거 있죠. 우리가 absolute power. 우리가 신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절대 권세, 절대 권능, 절대 의지는 없어요. 소위 한번 써볼까요, 이게요? 이 단어는 우리가 저도 이거 신학교 다닐 때 했는데, 포텐티아 압솔루타. 이게 유명론자들이 쓴 이야기거든요. 유명론자들. 중세 말에 윌리엄 오캄이나 이런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절대적인 권세,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도 질서가 없는, 언제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포텐티아 압솔루타, 절대 권세 혹은 절대 의지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은 다른 단어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포텐티아 압솔루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스스로에게도 질서가 없으시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에게는 질서가 있으신데, 스스로에게는 인과관계가 있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청량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판단은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는데요. 그의 자신의 작전대로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사물들의 필연성이다. 누가 기품을 알 때 그 밑바닥까지 미칠 수 있겠는가? 성실한 무지가 무모한 지식보다 낫다. 지난 시간에도 나왔는데 각주 5번 한번 보실까요? 각주 5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왔죠. 유식한 무식이 낫다. 뭐보다? 야수적 지식보다 낫다. 이런 말 나왔죠. 칼빈은 그런 말을 썼죠. 알면서도 모르는 것. 진정한 지식은, 진짜 아는 사람은 섭리 앞에서 모른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식한 무식은 야수적 지식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똑같은 말이에요. 성실한 무지는 무모한 지식보다 낫다. 그러니까 진짜 성실하고 진짜 유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는 다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제가 인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책에는 인용하지 않았지만은, 쿠아이레레 메리타 논 인베니에스 니시 포에남 오 알티튜드. 쿠아이레레 명령형입니다. 공로를 찾으라. 너는
형벌 없이는 못 찾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로를 찾아라. 형벌 없이는 안 될 것이다. 오, altitude. 오, 깊도다. altitude. 영어로는 고도. 여기서는 라틴어로는 본래 높이. 오, 높도다. 그래서 우리가 오, 깊도다. 페트루스 네가트 라트로 크레디트 오 알티튜드. 베드로는 부인했으나 강도는 믿었도다. 오, 깊도다. 3년을 쫓아다니는 베드로는 부인했으나 강도는 믿는도다. 오, 깊도다. Quaeris tu rationem ego ex favescam altitudem. 너는 이성을 찾지만은 나는 깊음을 경탄하는도다. 엑스 파베스캄은 바로 경이롭게 경탄하다. 그러니까 너는 이성을 찾아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에 대해서 경탄할 것이다. Tu ratiocinare ego miravor, tu disputa ego credam. 이것도 명령입니다. 너는 따져라. 이치를 따져라. 나는 미라보라. 나는 경이롭게 남을 것이다. 너는 따져라. 나는 amazed. 나는 경탄할 것이다. 이게 또 같은 말이에요. 너는 논쟁하라. disputation. 너는 논쟁하라. 나는 믿을 것이다. 너는 시시콜콜 따져라. 나는 그것에 대해서 찬미하고 경외할 것이다. 너는 논쟁하라. 나는 믿을 것이다. altitudinem video. 나는 깊음을 보는도다. ad profundum non provenio. 그러나 그 근원까지는 가닿을 수 없도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깊음을 보도다. 우리도 깊음을 보잖아요. 오, 깊도다.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깊음을 보잖아요. 그래도 프로푼둠, 바로 근본에 심오함에는 가닿지 못하는도다. 이게 지식 아닙니까 본래?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무지한 유식한 지식이죠. 유식한 지식. 아까 그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다 행하십니다. 사람의 넘어짐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고,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넘어집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에도 나왔죠. 우리가 사람은 넘어지나 필히 넘어지나 자신의 죄악 때문에 넘어진다. 필연적으로 죄를 지어나 자원해서 짓는다. 기억나십니까? 자유의지할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왜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서 죄를 짓는 필연성이 있지만 내 죄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넘어짐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나 그 죄책은 나에게 있다. 타락의 원인은 그분의 예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불순종에 있다. 하나님의 예정은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에는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성품에 따른 차별이 없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장 26절도 하나 적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앞에. 선택과 유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만이 역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유기된 백성에게는 마땅한 형벌을 부과하시고 선택된 백성에게는 공론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만 조금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순전하게 지었어요.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순전성이라고 했죠. 우리가 순전함,
순전하게 지었다. 이걸 인테그리타스라고 했죠, 우리가. 이게 최초의 인간의 고귀함. 고귀함. 그러니까 디그니타스라고도 이야기했고, 우리 인간의 고귀함. 최초로 순전하게 지었는데, 우리는 뭐 형상과 모양을 나누고 안 그런다 그랬죠.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했죠. 전적으로 타락했죠. 그래서 뭐 전적 무능, 전적 부패, 그 다음에 사망의 형벌, 그래도 전적 타락이다. 전적 타락. 그래서 이제 뭐요? 전적 타락에는 뭐가 있어요? 죄책과 오염이 있었잖아요. 우리 저번에. 죄책과 오염. 죄책은 사망의 형벌, 오염은 전적 무능, 전적 부패. 꼭 이렇게 기억하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은 누구나 가지고 나기 때문에 원죄죠. 원죄. 그 전적 타락이 있기 때문에 원죄다. 원죄는 바로 죄책. 다 사망의 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오염. 그것은 전적 무능, 전적 부패. 그래서 가만히 두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가는 거죠. 사망으로. 이게 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간섭을 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어떤 그런 죄를 부과시키거나 그게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죄값을 치르는. 그래서 유기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거예요. 내 죄를 조건으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유기는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형벌이죠. 그래서 유기를 칼빈은 금방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땅한 형벌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데비타, 포에나가 퍼니시먼트, 데비타는 말은 빚진, 빚진 형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비타는 말은 빚지다 말도 있고 쌓았다, 내 탓이다 할 때 데비트예요. 데비트. 그래서 유기는 빚진 형벌, 그러니까 마땅한 형벌 혹은 합당한 형벌, 마땅한 보응 다 이때 쓰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했죠? 마땅한 형벌이다. 유기는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유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밟아서 내리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대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형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마땅히 죽어서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선택은 갑자기가 이거 그야말로 이 선분도 없어요. 정말 강야에서 그냥 만나 매출해요. 꼭 그 생각을 해요 항상.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갑자기 툭 그냥 끌고 올라가는 거 우리를. 갑자기 툭 떨어지듯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거는 그야말로 무조건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공로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에 따라서 세상은 뭐예요? 죄에 따른 형벌, 죄와 벌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로에 따른 상급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여기에 선택은 그게 아니죠. 무조건적 선택이죠. 이건 무조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칼빈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은혜인데 그라티아인데 아무 공로 없는 이 메리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로 없는 은혜, 임메리트, 임메리티드 그레이스. 이거는 뭐예요? 데트 퍼니시먼트.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데티드 퍼니시먼트. 영어로 있잖아요. 인데티드 빚이 있다. 이거는 인데티드 퍼니시먼트고 저것은 뭐예요? 저거는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immerit 공로 없는 immerited 공로 없는 은혜다.
그러니까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중 애정론을 반대하고 막 비판하는 것은 뭐냐? 선택도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유기도 무조건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중 애정을 반대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걸 주장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선택하고 무조건 밟아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은혜 베푼 사람에게는 덕스러운 하나님이나 이런 무조건 밟아내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알 수 없는 정말 잔인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되잖아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면 왜 전부 이렇게 하지? 이건 뭐냐? 놔두냐 왜?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베푸는 쪽에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한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이중 애정입니다. 그래서 이중 애정 교리는 특별히 이중 애정 교리는 한 가지만 가르치면 되죠. 특별한 건 뭐예요 여기서? 이게 특별한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아니 둘 다 특별한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거죠. 이건 이미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재배울 때 배웠죠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정론은 선택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래서 성도의 감사에서 다룬다 이 말이에요 칼빈이. 성도가 감사할 영역, 아무 공로 없는데 택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 유기 안 가르쳐도 돼요. 유기 안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시험 들거든 가르치지 마세요. 오해하거든. 자꾸 이렇게 오해하거든. 안 가르쳐도 여러분들 태만한 거 아니에요. 선택교리는 이것만 가르쳐도 돼요. 이게 선택교리의 에센스예요. 무조건 그냥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고 아닌 사람은 그냥 놔두셨다 버려주셨다 그만은 그냥 싹 빼세요 그냥.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힘들어하면 괜찮은데 목사님을 싫어하거든요. 마치 목사님이 무슨 이중 애정의 주체가 되느냐. 그걸 가르치는 목사를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뭔데 선택하고 유기합니까? 뭐 목사님이 너 이러면 그건 선택이고 너는 뭐 영 애가 맨날 지각만 하고 너는 유기야 이러면 유기입니까? 선택교리는 에센스는 뭐냐? 그저 투부 가요. 그럼 그 낭떠러지를 가는데 다 끌어올리시는 거 하나님이. 독수리 가가지고 다 끌어올려. 그걸 노래하는 게 선택교리. 그게 애정론이에요. 칼빈은 그렇게 했어요 본래. 그런데 당연히 애정에는 이런 유기가 따르는데 그런 면에서 당연히 따르는 유기를 말했을 뿐인데 당연히 있는 걸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폄하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칼빈의 이 애정론은 유기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듯이. 자, 봅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꼭 우리 좀 기억합시다. 해보세요. 공로 없는 은혜, 마땅한 보험, 혹은 마땅한 형벌. 요렇게 딱 두 가지. 공로 없는 은혜, 공로 없는 형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 은혜, 무조건적 형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 은혜, 그 다음에 조건적 형벌. 내 죄 때문에 내 조건, unconditional, conditional punishment다 이 말이에요. 조건에 따르는 punishment다. 그래서 마땅한 형벌과 공로 없는 은혜, 여기 각주 6번에 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바로 끄집어내서 강조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이거 좀 꼭 주목하면 좋겠어요. 자, 주님은 자비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긍휼을 베푸실 수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값없는 은혜를 나누어 주시지는 않는다.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 수 없으므로 만인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물론 선택과 유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죠. 페트로 네가트. 예. 베드로는 부인했으나 라트로 크레디트. 강도는 믿었어요. 이걸 여러분들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아, 쟤는 참 베드로 같아. 쟤는 강도 같아. 어느 날 베드로는 부인하고 강도는 인정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과 유기의 교리로 누구를 판단하라고 있는 교리 아니에요. 이거는. 1차적으로 너의 믿음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감사하는 교리다 이 말이에요. 선택 교리는. 감사하는 교리다. 우리는 부르심과 선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과 성령의 조문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이 부분에. 부르심은 만세전의 부르심이고 선택. 그래서 만세전의 작전 가운데 부르심. 그것이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확신이 된다. 거기 여러분들 성령의 조명에만 성경 구절 좀 적어 봅시다. 요한일서 3장 24절 성령의 조명 요한일서 3장 24절 그리고 4장 13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그리고 5장 5절 그래서 성령의 은밀한 역사로 우리에게 내적인 소명이 소명이란 말은 주로 콜링 우리가 주로 직업 이런 걸 생각하고 그렇게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은사를 통한 하나님 앞에 직분 이것도 소명이라 하지만 구원 서정에서의 소명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넘어갑니다. 만세전 하나님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협약되었다.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면 무조건적 선택이 무의미해진다. 무조건적 선택의 값없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부터만 흘러나온다. 베르나르가 말했듯이 하나님 자신께서 나에게 전가하시려고 작정하지 아니하신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세전에 정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것이다. 그것도 한번 볼까요? 짧은 글이지만 8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옴네 시작. 옴네 구어드 미히 입세 논 임퓨타레 데크레빗 시크 에스더 구아시 논 푸에리. 바로 하나님께서 크레비트 바로 정하시다 이 말이죠. 정하시다. 정하시지 않은 것. 그러니까 논 임퓨타레. 그러니까 여기 데크리가 나왔죠. 논 임퓨타레.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정가해 주시려고 정하시지 않은 모든 것은 꾸아시 뭐뭐와 같다 이 말이죠. 논 푸에리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정하시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사실은 이런 말을 우리가 헬라 철학으로 이해하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악이거든요. 헬라 철학에서는. non being이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우리 여기 같이 스터디 하신 분들도 아다나시우스나 이런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비존재가 악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 진짜 존재한다는 단어는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는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허상이에요.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만, 만세전에 인정하신 것만 그야말로 pure being이에요. 순수한 존재지. 나머지 건 전부 허상이에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이 내 것이에요.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버나드가 하는 이런 말은 그런 철학적 내용도 함의하고 있어요. non-being. 이런 것이 바로 악이다. 그럼 진정한 being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이 진정한 being이다. 하나님이 안 정하신 걸 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시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떡을 먹고, 우리는 양이요 그분은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보호, 아까도 나왔죠. 크레테라, 보호 아래 두신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신다. 우리는 여기서 두 지평을 봅니다. 만세전의 작정, 영원한 보호. 영원전의 작정, 영원한 보호. 만세전에 작정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함께 거할 것이요. 천상에서 함께 성경교리 정회로 모일 것이요. 그때는 배울 게 없겠지만은 영원히 함께 합니다. 뭐 부부가 없다고 하니까 부부하고 헤어진다. 왜 없는 게, 부부가 없는 게 왜 헤어지는 겁니까? 부부가 없다는 것은 부부가 더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뭔가 몰라도. 왜요? 우리에게 아쉬운 것을 설마 남기겠어요? 얼마 아내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아내가 없다 그러겠어요? 얼마 섭섭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새하늘과 새 땅이, 신혼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부부도 없다 그러니까 신혼초에는 되게 그렇죠. 안 된 말씀인데 이제 우리 또 우리 백악수 목사님쯤 되면 아이고 그 말씀 참 좋네. 그러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저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 아유, 저 사실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죠. 뭐, 부부가 뭐 딴 겁니까? 그냥 밥 한 끼 얻어먹은 추억으로 사는 거죠. 예? 예? 그저 뭐, 유학 때 그냥, 늦게까지 집에서 기다려준 그 공로로 제가 평생 참 죄인으로 사는 거죠. 뭐 부부가 빌 겁니까? 예. 영원전에 작정하셔서 영원 후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갈빈의 여기 애정론은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키신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다시 내어 쫓김이 없고 하나도 버림이 되지 않으며 아무도 뽑히지 않는다. 여기서는 제가 모든 말씀을, 성경을 인용해서 그냥 하나씩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왜요 제가 이렇게 썼을까요? 이게 애정론의 교리예요. 우리가 교리라 하니까 뭐 앞에 부분에 그지만 사실 여기에 결론이 나와야 돼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데한 확신을 가지고, 그게 바로 애정론의 보호,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만이 견인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구원의 작정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으므로. 자, 거기에 보시면요, 우리가 선택과 유기 잘 정리했거든요. 선택은 공로 없는 은혜, 유기는 마땅한 형벌. 선택에는 영원한 생명인데 무조건적, 이거 제가 이 단어 한참 생각했어요. 무조건적 베푸심 하다가 밑에 하고 딱 이렇게 시벌, 시은 이런 말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적 시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적 감사죠. 여기 애정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에는 칼빈을 쫓아서 뭐예요? 성도의 감사, 그래티튜드 부분에 애정론을 넣어놨다고요. 우리도
예정론의 이치가 지금 뭐예요? 기도 다음에 예정론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성도의 감사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감사라고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유기는 뭐냐? 영원한 담나치요 저주인데요. 이것은 조건적 시벌이다. 예. 조건적 시벌이다. 죄를 조건으로 하는 시벌이다. 그러므로 이것의 신학적인 결론은 뭐예요? 핑계치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핑계치 못한다. 딱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신학적인 결론이죠. 우리는 감사하고 그들은 핑계치 못한다. 자, 예정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예정론은 우리가 로레인 베트너라 하는 그런 좋은 책이 하나 있죠. 칼빈의 예정론. 한국말로도 번역되고 일찍이 아마 정승구 교수님께서 또 번역하셨던가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칼빈주의를 소개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꼭 여러분들께서 예정론은 사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아주 중요하고요. 예정론이. 또 아까 말했던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이런 데 말할 바도 없고 그러니까 예정론을 너무 딱딱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그 구속사적 이런 은혜가 그 예정론에 잘 녹아져 있다. 또 칼빈이 그렇게 전개한 것이죠. 사실은 이 칼빈의 예정론 논쟁은 아주 거칠었거든요. 1553년까지 상당히 이게 아주 그냥 전체 유럽이 다 동참하는 그런 예정론, 이중예정 논쟁이 있었거든요. 사실 오늘날은 예정론 이런 거 이야기하면 조금 너무 막 삭막하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래도 사실은 은혜롭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육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해서 매번 설교 때마다 우리 가운데 뭐 버림받은 사람도 있고 가시던 물도 있고 그것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면 또 막 성도들이 너무 유기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날 그냥 이태원에 전철 내려가지고 한남 빌딩에서 십자가 지기 교회 찾아오면 그게 다 그냥 독수리가 실어서 왔다 생각하고 잘 예배 드리고 가면 되고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교회 안에 있는데 목회자가 전도사님이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또. 강도는 믿는데 우편 강도가. 자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 3권의 대미가 이 최후의 부활인데 한 장에 할애되어 있어요. 그냥 한 장에. 거기 보시면 우리가 24주제 기독교 강요 3권 25장 1절로부터 12절 절도 길지 않아요. 그 어떻게 보면 최후의 부활을 그냥 하나의 영역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참 여기에 보면 칼빈이 짧은 12절의 한 장이지만은 상당히 그 깊은 그런 은혜 이런 걸 표현했거든요. 저는 개혁신학 한 걸 정말 감사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배울 때 헤슬링크 교수님이나 오스트라 헤븐 교수님 또 영국에서 배울 때 라이트 교수님 이런 분 보면 간혹은 학자 같지 않아요. 동네에 그냥 마음 좋은 아저씨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래요. 우리 집에 아내도 그럴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슨 교수님을 같이 살았다는 게 아니라 뭐 자주 안 만나도 그게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예요. 오스트라 헤븐 교수님 저하고 1대1로 인디펜던스 코스로 제가 이제 영어판을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요. 요약을 하고 그 스스로 제가 룰을 만들었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번 여름방학 때 기독교 강요를 제가 다 읽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먼저 디자인했어요. 코스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3시간짜리 수업이었거든요. 제가 기독교 강요를 영어판으로 읽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일단 요약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수업 때마다 10개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10개 정도 질문을 적어서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스타 헤븐 교수님하고 수업했거든요. 근데 오스타 헤븐 교수님이 가장 은혜롭게 이야기한 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두 군데예요. 첫 번째는 가장 은혜로운 데가요. 여러분 예상 바뀔 거예요. 예. 기독교 강요 1권 15장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었느냐. 그러면서 그 오스타 해본 교수님 아드님이 검사인데 그 검사 아들이 몇 명인가를 살인한 그 살인자를 다루었대요. 그런데 그 살인자가 울더래요. 그런데 그 노래 대신 오스타 해본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난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게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수십 명 죽인 사람도 하나님이 양심을 남겨두시고 그게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분이 또 하나 기약에 가장 가르쳤던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성례였어요. 그분은 본래 전공이 뭐냐 하면 언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스타 해본 교수님의 칼빈의 언약가는 유명해요. 논문도.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을 보다도 오히려 성례의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또 그렇게 그 제가 기억이 선하거든요. 그게 1999년의 여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헤슬링크 교수님도 보면 뭐 저번에도 와가지고 지금 제가 너무 참 제자로서 제대로 못 섬기는데 공항에 잠시 쉴 시간이 있다고 저를 보고 싶다고 공항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저기 김포공항에 제가 가서 쉬는 시간 동안에 또 만나고 왔잖아요. 제자가 보고 싶다. 그래서 만나고. 우리 라이 교수님도 보면 정말 신사였고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한국에 와서 저하고 참 불국사도 가보고 아무 데서도 사진 안 찍더니 우리 양지 가서는 사진을 딱 한 장 찍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신학교가 있냐고. 좋단 말 안 하시고 큰 신학교가 있냐고. 그래 사진 하나 찍으시고 저하고 종 땡기고 소래교회는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이 세상에 온 추억이 많아요. 그 좋은 스승들하고 그 좋은 학문 배우고 정말 제가 지금 너무 모질고 악하지만은 그래도 저 안에 부드러운 뭔가가 있다면 그런 분들의 향기예요. 그런 분들의 향기가 저한테 남아 있어요. 그걸 제가 알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그들이 저에게 아주 엄하면서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래서 정말 학자들, 저는 그 헤슬링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은퇴하시고도 이제 또 연구실, 그 도서관에 이제 연구실 옮겨 계셨는데, 헤슬링크 교수님 몰랐죠. 저는 계속 그 도서관 옆에 자리를 잡아놓고 헤슬링크 교수님 공부하는 거 지켜보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 뭐 잘했다기보다 우리 개혁 신학은 뭐냐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 254페이지에 있는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시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아니한다. 오직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의 떡을 먹는다. 우리는 양이며 그분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신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신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다시 내어 쫓김이 없고 하나도 버림이 되지 않으며 아무도 뽑히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가장 귀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강요를 읽다 보면요, 처음에는 날카로운 신학이나 이런 데 줄치지만은 나중에는 그냥 아무 이야기도 없는 것이 확 와닿거든요. 우리 그게 개혁 신학이에요. 저는 개혁 신학은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후의 부활인데요. 제가 아까 조금 했으면 오늘 이제 5분까지만 그냥 5분 남았는데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짧은 장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하고 또 그때 신문에 기고할 때도 한 장을 했는데요. 여기는 거의 제가 다른 제 말을 사족을 안 붙였어요.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길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칼빈의 시대 때는 아직까지 전천연설, 후천연설 이런 개념이 없어요.
물론 그런 흔적은 남아요. 벌써 초대교회의 전천년, 초대구의 후천년 그런 건 있지만 우리가 오늘날 종말론에 말하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개념들은 아직까지 칼빈의 신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디에서 잘 볼 수 있느냐? 하일리 헤페 책이나 이런 책을 봐도 19세기 말에 개혁주의 책이지만은 종말론은 그렇게 심오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사실 종말론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주석했으면 어쨌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은 있죠, 우리에게. 정말 기대가 되잖아요. 칼빈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주석했을까? 그러나 칼빈은 요한복음 주석이 성도들에게 필요 없다고 봤어요. 요한계시록.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이 성도들에게 필요 없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칼빈이니까. 그 이해가 돼요. 뭐 요한계시록 주석하냐 이 말이에요. 나머지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자연히 이해하겠죠. 나머지 잘 이해하면.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 종말론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논의 여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24주제로 다루는. 그래서 여기서 뭘 다루냐면 부활을 다루어요. 부활.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이 이제 바로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을 이제 재림 때 우리가 산 자도 또 죽은 자도 볼지어다. 이제 그냥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현대적 관점에서 현대적 에스카톨로지컬 뷰 포인트로 종말론적 관점으로 칼빈을 재단하지 마라. 많은 경우에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무천연설주의자다고 그냥 이야기해버리고 그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다룰게요. 물론 무천연설적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전천연설적인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요한계시록은 거의 다 상징으로 이해했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늘날의 그 바빙크적인 이제 방법인데 제가 바빙크의 종말론을 개혁교회학 종말론을 미국에서 읽고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바빙크의 종말론이 영어판으로 그때 막 나왔을 때 미국에서 구입해서 읽고는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바빙크 종말론의 가장 큰 특징은 앞부분은 상당히 이론적이지만 뒤에 가면 전부 성경을 가지고 그냥 쭉 설명하고 말거든요. 대체 무천연설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것은 너무 이 부분은 우리가 잠시 좀 쉬는 마음으로 그러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특별히 이제 시험도 있고 우리 양지에 시험도 있고 또 학부생들도 우리 시험도 있고 또 강도사 고시도 앞두고 있고 이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 종말론이 아주 필요합니다.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그 시험에 연연하지 말고 죽어 부활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뭐 시험이 있다고 이 종말을 빠지고 이러면 그 정말 비종말론적인 애티튜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 신앙과 종말론적 그런 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시험도 잘 치고 모든 걸 다 하되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저도 여러분도 무엇보다도 뭐 특별한 거 하려고 하기보다도 내 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들었는데 공로 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셨는데
정말 나에게 존재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만세전에 택한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상을 쫓습니까? 또 실제로 가장 귀한 존재를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또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 가정을 인치신 것, 이런 것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진짜 우리가 존재로 여겨야 될 만세전에 택한 것,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에게 겨와 티와 같이 바람에 나는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매여 있지 않은지, 그런 비존재에 매여 있지 않은지 이런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누굴 판단하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또 제가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은 기말에 우리 시험 치는 동료들, 지체들, 우리 학부생도 있고 신대원생도 있고 또 강도사 고시를 앞둔 그런 우리 또 분들도 우리 또 서너 계십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이런 분들 한번 기억하시면서 전부 하나님의 공부, 하나님의 시험인데 이에서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오늘 그 이우순 목사님 한번 기도 한번 하실까요? 네, 우리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여기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그저 참으로 냉철한 이성만 남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고백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알 수 없는 근원을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진리가 고백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만세전에 정하셔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사오니 무엇보다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 믿음이 선물이고 우리 가정이 선물이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주신 것이 정말 진정한 그 존재가 하나님 선물인 것을 주여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여 허상을 쫓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쫓지 말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귀하게 마련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만을 저희들이 찾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임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교사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버지여 또 학생들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학기 피곤하고 또 아버지여 여러 가지로 애쓴 것들이 주님 아버지여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 고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동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그동안 또 많은 공부 또 잘 정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아버지의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또 목회하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의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께 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극히 미약하오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아버지 우리에게 속한 건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